주변에 나와 있는 본 말씀은 흩어진 자들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니까 7분짜리라서 수요예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산업선교예배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3살 군대를 전역하고 임마누엘 선교를 처음 왔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죠. 세보니까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한 지 12년 차입니다. 27살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내년이면 40입니다. 30대 전체를 임마누엘 선교회 안에서 성도분들과 함께 성도분들께 사랑받으면서 자라왔고 지내오면서 정말 임마누엘 선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사람이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복음운동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현장을 뛰는 교회라는 것을 12년 년 동안 느껴왔습니다. 이번 부산도의 캠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1교구 담당이라서 우리 1교구 성도분들과 울산대학교 현장을 갔는데요. 이번 캠프에서 제가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도 현장을 뛸 성도분들과 모든 현장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 현장 같이 가자고 또 가시라고 말씀을 잘 못 드려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현장 왜 안 가십니까? 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번 캠프를 두고 예배 캠프 기간 동안에 1교구 안에 정말 전도하고 싶어 하시고 현장을 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전도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또한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고 지나가는 캠프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되어지는 캠프의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이후 캠프라고 하셨습니다. 캠프는 끝났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내게 맡기신 그곳에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지속하느냐 이 응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캠프 기간 동안에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냐면 울산대학교 현장을 정해놓고 보니까 계속 연결이 돼요. 이상하게 저희 랩런트가 있는 과에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러고 또 대학부 있는 어떤 랩런트는 말씀 가운데 울산대학교 총장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총장님 수업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씩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캠프 기간 동안에 예비 캠프와 그런 시간표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응답을 각자 현장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망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 동부 경남에 300지교회 1000명 성취의 싱례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300망대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계신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망대를 만드시고 그 망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도록 울산의 300군데에서 빛이 비춰진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흑암이 머무를 곳이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울산과 동부경남을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른 것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결국엔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서 다른 것을 하시고 다른 말을 하시고 다른 것을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023년 주신 언약대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응답 25, 참응답 25의 증인으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든 문제가 오고 도저히 못 견딜 문제가 왔을 때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응답, 진짜 계획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예수를 전파하고 살아나는 가운데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과 모든 무리가 동일하게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요.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곳곳에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목사의 메시지 나오는 것과 같이 흩어진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생을 열고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 그게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산업인 메시지라서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도 동일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 만났을 때 위기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선택하고 위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위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진짜 응답,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정말 힘들었겠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가면 한 번씩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반갑게 목사님 이러면서 뛰어오시는데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뛰어오십니다. 코스트코랑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목사님, 권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도 불가능하고 예수의 이름조차 꺼낼 수 없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적발되고 사형에 처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런 철저한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내려놓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교한 것이 아니라 순교하고 생명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편안하고 훨씬 자유롭게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들으시고 배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것이 되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걸 듣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배경이 되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업을 하실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 성령 충만을 모든 곳에서 매 순간, 매 시간,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누리고 사용하시고 얻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평상시 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요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답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도 상관이 없고 위기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일평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시고 답을 내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동일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힘든 부분이 있으시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로마 복음화를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로마 복음화를 한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로마 복음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한 줄 믿습니다. 2023년 원단 메시지에 유 목사님께서 무한 세계의 힘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얻으시고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요. 정강사 가니까 저희 금요기도에 맞추고 집에 가는 시간에 저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힘 얻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학업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전문성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주일날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렘넌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시간 아깝지 않냐? 친구들 지금 뭐 하냐 했더니 대부분이 놀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노는데 그 중에 그 시간까지 아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 렘넌트들은 손해지 않습니까? 저희 렘넌트들은 불신자들보다 시간을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토요일에는 저희 렘넌트들 5개 메시지 듣죠.
오후 되면은 대학부 랩런트들은 오후 되면은 대학부실 청소하러 온다고 청소합니다. 끝나고 나면 또 회의한다고 막 2-3시간씩 붙어 있어요. 뭐 하루가 날아가죠. 주일날 또 오전부터 시작해서 교사부터 시작해서 1부 예배 드리고 대학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뭐 임원회의 한다고 잡혀 있고, 일 하다 보면 토요일 주일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일하고 불신자들은 토요일 주일 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지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못 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 유 목사님께서 예배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생명 걸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 힘을 얻으실 때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진짜 집중하고 그 힘을 얻으실 때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절망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니까요. 근데 제가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랩런트 7명을 쭉 봤는데 한 명도 편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절망의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속된 말로 절절하게 붙잡는 겁니다. 안 되니까요. 안 되고 위기 가운데 빠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정말 절실하게 붙잡으시는 분 계십니까? 심지어는 저도 절실하게 안 붙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 40년 있으면서 어땠을까요?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어땠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땠을까요? 절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예비하신 진짜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제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힘을 얻으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확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를 얻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가지고 로마 복음의 응답까지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줄 믿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길을 가르치시고 환난을 통해서 방향을 보이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놓쳤던 것을 찾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직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가지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이며 하나님의 이정표임을 믿으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것,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과 우리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전문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여정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가운데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스데반 때려 죽일 때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 바울이 전도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언약의 여정.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렘넌트들에게, 제가 맡고 있는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전도자의 무기가 되라. 전도자가 어디를 가든지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전도자의 무기가 되라.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렘넌트가 그걸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잡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자의 무기가 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언약을 잡으셨습니까? 언약의 여정 가운데 언약의 대열에 서서 어떤 언약을 잡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론 내시고 답을 내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왜 믿어지지 않고 왜 불신앙이 생기냐? 내 눈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내 수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보니까 불신앙이 들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 가운데 부르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